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선한목자 교회에서의 그 마지막 이제 사역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사역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 앞에서 말씀 사역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좀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하게 될 줄은 사실 저도 예측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정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삶으로 목회를 보여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 또한 우리 김다희 담임 목사님과 유경아 사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제가 옆에서 참 많이 보고 또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공동체, 너무나도 목사님들 공동체와 함께한 것이 기쁨이었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신실하게 정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전도사님들과 또 간사님들, 이렇게 참 귀한 스태프들과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참 풍성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있으셔서, 또한 제가 젊은이 교회를 한 인턴 전도사로 3년, 그리고 담당 목사로 한 4년 한 9개월 그렇게 섬겼던 그 기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잘 없으시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도 그래서 긴장을 안 해요. 반응이 없어도 다 듣고 있구나, 마음으로 다 듣고 그 심령 속에 새겨지고 있구나,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 시절에 저는 목회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참 두렵고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는 분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선뜻 하겠다고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주님께서 어느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제 눈과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았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야. 좋으신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인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네가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야. 믿음을 좀 가져.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진리인 이 말씀이 그동안 제 마음속에 빗장처럼 있었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자상이 사그러지고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게 되고 또 목회를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13년 가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또 면접 날짜가 잡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 자리에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 저를 면접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들은 정말 심층 면접을 하시더라고요. 한 40분가량 마치 두드려 맞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고 마지막 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떨어졌구나. 좋은 경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그 중에 한 분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던 목사님이 박우영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우영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냐고. 제가 저도 모르게 뭐 그런 걸 계획하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면접 자리에 질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불현듯 하고 싶은 그 질문을 툭 던졌어요. 그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들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고 예의에 어긋난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 순수한 갈망은 부르심 속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은 정말 행복할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목사님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하셨어요. 근데 이내 박우영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선한목자교회는 사역도 많고 또 책임질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기준 조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선한목자교회는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만나고 함께 예수님과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말 듣고 이 교회에서 정말 사역하고 싶다. 여기서 배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간절했어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면접을 좀 잘 볼 걸. 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조금 더 잘할 걸. 잘해볼 걸. 그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진짜 지난 13년 동안 행복의 근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진정한 참 행복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은요, 상황이 좋거나 일이 잘 풀릴 때만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기다려야 할 때가 훨씬 더 많고, 고난을 만날 때가 훨씬 많고, 또한 내 한계에 부딪힐 때가 훨씬 많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냐? 그곳에, 그 자리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 복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3년 이렇게 2번이 지나가면 내가 은퇴할 때쯤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1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다가올 13년도 그리고 또 남은 13년도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섬기게 될 송도의 제자감리교회는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회복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에 아픔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 연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셔서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담임 목사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송도에 가서 본격적인 부임 예배와 함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청빙 과정을 올 연초부터 그래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리교회 명망이 높은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도 찾아오셔서 추천자 후보자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김다희 목사님의 추천자로 이 제자교회 청빙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김다희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날이 언제였냐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 제자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길 원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그 날이 맥추감사주일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였고 구약에서는 그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부터 맥추감사주일 전날 이 기간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한 약속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닫고 붙잡은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때의 기록이 담겨 있는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같이 있었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제자들이 주목하는 시선이 전혀 달랐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옵니까? 이때입니까? 그렇게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같이 현실에 당면한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이 있지요. 주님, 도대체 이 시험, 이 취업의 관문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관계의 문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방황하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겪는 이 시험, 이 고난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좀 매몰찬 느낌도 들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의 시급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급한 형편과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회복의 때와 시기를 결정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주목하면 너희가 조급하게 되니까, 때를 주목하면 너희가 염려하게 되니까 언제나 그때가 올까? 언제나 그때가 올까? 염려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윤리학자가 한 3개월 동안 봉사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인도 캘커타에 3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었는데 거기에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를 보자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학자가 대답하기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확실한 답을 얻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탁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답은 당신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확실한 답이란 나에게도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게 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확실한 답,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런 확실한 답을 내려놓아야 돼요.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와 모든 때는 나의 손에 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럼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또 샬롬홀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붙들리고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과 눈앞의 현실의 문제와 또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실은 그 성령 속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시급한 기도 제목 속에 정말 주목해야 할 성령을 가리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이 말씀을 믿으세요? 다 마음으로 아멘 하신 거죠? 이 주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후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은혜를 그대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벌써 10년도 넘는 일인데 제가 젊은이 교회 인턴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인터넷 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피싱이 막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인터넷 피싱을 당했어요. 통장에 있던 제 그 돈이 전부 인출됐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여기에 속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스스로 정말 큰 자괴감에 빠졌어요. 난 절대 안 속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깝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어요.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수정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통장 잔고를 그 도둑 맞았을 때는 그게 없어지면 이렇게나 다시 어떻게 찾아보려고 되찾으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내 안에 성령이 희미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질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통장 잔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귀하고 존귀하신 성령님을 실제로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통장 잔고를 돈을 잃어버린 아픔보다 제 영적인 실상, 목회자라고 하면서 내 보였던 믿음의 적나라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 내 방법, 내가 가진 지혜, 경험을 그걸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철저히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아니 오늘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께 철저히 나를 내어드릴 때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성령께 주목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 뒤엉켜 있는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주시는 은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오롯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당장 시급한 어떤 문제, 또 시작해야 할 일, 또 봉합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된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제 가게 될 송도 제자감리교회에도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나게 될 버라이어티한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요. 풀어야 할 일도 있겠고요. 근데 제가 구해야 할 것이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성령 충만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저에게 믿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또 동일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정보, 또 인간적인 방법, 어떤 힘,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지? 그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때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11절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예수님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그럴 만도 하지요. 얼마나 막연하고 또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을 깨우는 말씀이 임하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현실에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그 치열한 일상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 여러분의 그 가정과 학교와 그 일터와 그 홀로 있는 그 도서관, 독서실의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 그 현장은 다른 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결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지 성령께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지 하늘만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순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구체적인 삶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 모든 일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돼서 많은 분에게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젊은이 교회 출신 또 우리 청년들, 성도들 일일이 다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참 죄송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에요. 예배당, 본당, 보수공사의 완공을 못 본 것도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휘몰아 가시는데 그 속도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 자신도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저한테 진지한 이 질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속절없이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던 며칠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답을 줬어요. 막연히 바라만 보지 말아라. looking, 막연히 바라보지만 말고 그 낭만에 빠져 있지도 말아라. 거룩한 현실을, 너의 하루를, 너의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living,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너가 해야 할, 오늘 내가 준 너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환경이 언제 변할까? 저 사람은 언제 변할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기대합니다. 주어진 삶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또 허락하신 곳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수만 가지의 일을 성령께 부르짖고 성령께 간구하며 그 음성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세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시 오늘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꺾고 그 속에 주의 마음이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져서 품어낼 수 있는,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이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정, 교회, 일터, 관계, 홀로 있을 때 모든 순간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과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 그 마음에 반응할 때 죄가 이겨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충만한 삶인데,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이 기다림의 한복판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생각해 봤는데,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책이더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다렸지요. 또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공의롭게 통치해 줄 강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고통당했던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죠. 오늘 우리는 뭘 기다리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은 기약 없이 마냥 있어야 하는 답답함, 절망 속에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속절없이 희망만 품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현실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제가 기다린 거, 제가 인내한 건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그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 제자감리 교회 이제 가면서 저는 다시 그 약속을 되새기고 붙들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담당 목사였던 제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자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진정한 회복이 임하며 제자교회라는 이름 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워내며 배출해내며 다시 파송하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데까지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동안 참 부족함이 많았는데 인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또 여러분의 목사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13년간 많은 분들을 떠나보냈었거든요. 떠나는 자리에 막상 이렇게 서게 되니까 또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 그 고민이 컸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다리는 거지. 그 나라에 영광이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는 그 때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거지. 함께 동행하는 거지. 그 나라를 위해 약속하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송도 서쪽 하늘 아래에서 나도 같이 달려가는 거지.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를 위하여 마음 다해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그 실험을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의 청년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선교적 존재로 빚어지며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저도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꿈꿀 거예요. 그치. 젊은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목회했던 것처럼 송도 땅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청년 세대들 가운데 불같이 그 열망이 일어나고 예배가 세워지기를 저는 꿈꿀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또 저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매일의 순종과 매일의 시름 속에 여러분이 정말 순종의 굳은 살이 배겨 영광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찬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 앞에서 참 많은 기도 인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뒤는 없다,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고 기도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제 열심이나 어떤 저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심폐소생이 필요한 이 세대를 위하여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순종하여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성령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권능 그 자체인 성령께서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뒷걸음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님, 오늘 나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휘몰아쳐 주시옵소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삶을, 나에게 부딪히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 일상을, 거룩한 현실을 담대히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